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고령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90세가 됐어요. 이 90세인 할머니가 이제 90이 되는 해에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나이가 47이에요. 이 사람과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이 계약의 내용은 이제 90세 된 할머니가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자기한테 500프랑, 하나로 하면 한 88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500프랑을 이렇게 받기로 하고, 자신이 죽으면 살고 있는 이 집을 그 이웃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매달 500프랑을 나한테 보내주면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의 집이야 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이 47살 된 이웃은 90세 정도면 뭐 얼마나 살겠어 생각하고 그 할머니와 이제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한 달에 하나로 약 88만 원, 꽤 큰 돈이죠. 88만 원씩 월세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할머니에게 붙입니다. 돈을 드리죠.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요. 그리고 할머니는 100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110세가 되어버렸네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가 끝나면 좋은데 120살까지 사신 거예요. 이 어르신이 120세가 돼도 죽지 않은 거예요. 30년 동안 할머니가 이 죽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 이웃, 47된 그 이웃은 77세가 됐죠. 안타까운 건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어요. 30년 동안 매달 할머니에게 500프랑 88만 원, 약 3억 얼마 정도 됩니다. 죽어도 집을 차지하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죠. 이 할머니는 그 이웃 주민이 죽은 것을 보고 2년이나 또 더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죽어야지만 그 집이 자신의 집이 된다고 생각한 그 이웃 주민, 어떻겠어요, 삶이? 당연히 그 할머니에 대한 축복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계속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폭행한 이유는 이 진료 과정에서 여러 대화를 하던 중에 의사가 자기를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비웃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의사는 술에 취한 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뇌진탕, 목벽, 호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널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언어폭력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해요. 이 일은 당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이 사건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단순히 결론 지을 수도 있을까? 아니, 그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피해를 보려 하지 않죠. 만약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분명히 갚아야 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보복운전이 그 한 가지 또 일이죠. 많이 등장을 하죠, 보복운전.
그렇게 세상은 때로 축복보다는 폭언과 또 저주의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배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발만 다 걷어붙이고 책 잡기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을 혐오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죠.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따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박해하는 사람을,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수많은 인터넷 댓글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냥 요즘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필터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여과 없이 저주와 폭언을 말을 일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축복의 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어색하기도 해요. 저도 성격상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서서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죽음과 공포와 위험이 그들에게는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과 공포, 위험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와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이게 설교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1, 2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해가지고 13절까지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13절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이제는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축복하라.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축복하라입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을,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게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쉽지 않습니다,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죠. 너무 좋아 보여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기란 정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고 쉽게 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저밖에 없죠.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박해한다는 말은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 살게 굴고 해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당장 가서 그냥 단판 지어버리고 손 걷어붙이고 그냥 단판 가가지고 단판 지어버리시고, 네. 오히려 그게 더 속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지워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고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남편이 다른 부인을 두고 이중생활을 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목사님께 상담하러 온 자매가 있었어요. 아주 살기가 등등한 얼굴로 자기 남편을 목사님 앞에서 욕하고 저주하면서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목사님께 막 호소를 해요. 이 자매의 말을 다 듣고 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의 남편분을 그렇게 저주하시면 남편분이 점점 더 강팍해질 뿐 아니라 그것이 자매에게 나쁜 영향이 미쳐갑니다. 지금 자매님의 얼굴은 말이 아닙니다. 남편분께서 돌아오는 것을 둘째로 하고 우선 자매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 남편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매는 펄쩍 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득으로 남편에 대해서 조금씩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원망했고 그랬던 남편에 대한 그 중호심이 조금씩 풀리고 이제 불쌍히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신경이 일내고 애들을 매질하던 손길이 이제 다정스러운 사랑의 손길로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전 같으면 본체 만체하던 부인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띄우고 반가이 맞아주며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집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자매는 더욱 열심을 내어서 남편을 위해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남편의 다른 부인의 안부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다른 부인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본집으로 돌려보내고 남편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 충실한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매는 남편을 축복하고 또 다른 부인을 축복하였더니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한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가 뭐예요? 살기 등등하고 얼굴이 말이 아니던 그 자매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풀리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자기에게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축복했더니 가장 먼저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했더니 내가 먼저 무엇인가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은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한 번씩, 두 번씩, 또 한 번씩, 또 두 번씩 그렇게 축복의 말을 여러분 건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둔해 보일 정도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축복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하는 70명의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축복하라, 평안을 빌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가장 먼저 가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붙잡고 앉아보세요 막 십자가 막 보혈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먼저 건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우리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안할지어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입 밖으로 만나자마자 입 밖으로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좀 더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만나서 샬롬,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도 건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변한다고요? 네, 내가 변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복이 아브라함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과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에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박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해야 하죠. 왜요? 그 사람도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잘 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의 축복의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그래서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 전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 평안할지어다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 명절 보내게 되죠? 그렇죠? 네, 명절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만날 거예요. 한 가지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뭘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축복하라. 네, 만나는 이웃들, 만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 밖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건넬 수도 있고요. 또 마음속으로라도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말.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의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시간 한번 실천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주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알았죠? 아빠에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기분 좋죠? 기분 좋죠? 먼저 나한테 내가 기분 좋다니까요. 내가 기쁘다니까요. 네,
그렇게 한 주간도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